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본문은 참 짧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를 좀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무대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당한 이유를 저는 성경 구절로 대신하겠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대뽀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한 합당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면 아무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합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거나 종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야 세상 불신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결론적으로 걱정할 게 없겠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만 곱씹어서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저절로 풀린다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밥 한 숟갈 떠서 30번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꽁보리밥이죠. 30번 씹으려고 하니까 3번 씹으니까 입안에 밥이 없어. 30번 전에 3번에 다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선생님의 명령이니까 눈찌끈 갖고 하나, 둘, 셋, 넷, 결국 5번 씹으니까 안 남아 또. 30번은 어림도 없어.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같이 식사하는 어느 목사님이 병고를 오래 치르고 나왔다고 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아주 더디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밥 한 숟갈 한 숟갈 바로 삼키지 말고 몇십 번 씹어 먹으라고 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기도원 밥을 한 술 입에 넣으면 몇십 번을 씹더라고. 나는 몇 분에 밥 다 먹고 숟갈을 놨는데 그 사람은 몇 숟갈 안 먹었는데 나는 다 먹었단 말이지.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번 씹어 넘기지 말고, 저야 급한 사람이니까 3번에 다 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 마시고 30번 씹어 잡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풀어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감사하지 않고 배기겠느냐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이제 들어가도 이제 미련 없어.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면 너무 또 허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때워야지. 이젠 시간 때우는 거야. 설교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시간 때우는 거야. 이제 졸아도 괜찮아. 핸드폰 만져도 괜찮아. 볼펜 똑깍똑깍 해도 괜찮아. 이걸 고지 시간에 그렇게 되면 곤란해. 그 반대로 생각하세요. 첫째는 주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하지만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하면서도 그랬단 말이지요. 직설적으로 불평을 집사람 앞에 쏟아놓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정초에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서는 그때는 무엇인가 못마땅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지. 내 입을 때려가면서 내가 금방 잘못 실수했구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또 오늘 직설적으로 불평하는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를 한 4.5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직이라는 사람, 참 이런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일 세상 말로 우두머리쯤 되는 남자 집사님. 그 사람은 담배도 못 끊었어. 그 사람은 거기는 마작이 흔해. 마작이라는 건 뭐 어떤 건지 몰라. 마작이 심한데 어떤 날은 주일날도 안 나와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밤새 토요일날 밤새도록 사랑방에서 마작 하나도 시뻘개져가지고 졸음 쏟아지니까 주일날 안 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빠져 자느라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또 집사는 역시 그 사람은 담배도 못 끊었지만 술도 못 끊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번 안 나오면 나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곱씹어 들으세요. 이러면 목사가 내가 하루 빠지면, 주일날 하루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 생으로 금식한다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잘 나올 줄 알았어. 출석 잘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쓱 보면 한 번에 딱 보이거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오늘 주일날 안 나왔네. 주일날 저녁 때도 아무개 또 집사 또 안 나왔네. 아이고, 또 수요일날 아무개 집사 또 안 나왔네. 벌써 세 사람이 안 나왔네. 몇 번 굶어야 돼? 담임 목사 3번 금식해야죠. 이건 내가 은혜 받겠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엄포 놓으려고 금식한다고 선포했는데, 어쨌든 간에 금식 안 할 수 있나? 생으로 굶는 거라. 이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고상한 말이야. 생으로 굶는 거라. 그 집사님들 교회 안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이것도 안 먹혀드니까 나 다시 그 말 취소하고 나오든지 말든지 밥 먹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놓고 밥을 어기적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최승철 목사 오래전에 70년도에 강화도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집사람 앞에 앉아놓고 불평할 수가 있나? 투덜거리지 않을 수 있나?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중직 드리는 사람이 밤이면 밤마다 마작한다고 하지. 걸핏하면 주일날 안 나오지. 미치고 환장하지.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 앞에서 넋두리 하듯이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깨달은 게 있어.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는데, 아유, 사흘을 못 가서 여기서 또 다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라. 사흘도 못 가. 아이, 두루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불평하면서 금식해도 은혜가 안 돼. 응답이 안 돼. 불평하면서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한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깨져도 감사하고 뒤로 자빠져도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 모습은 지금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날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 교회 5년만 나오면 다 알아요. 하지만 요셉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결과적으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의아한 사실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 요셉이 그처럼 힘겨운 처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눈 씻고 봐도 못 찾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요셉의 신앙에 대한 칭찬은 허무맹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결과적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요. 이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는 분명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이 아차차차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보물입니다. 보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0번 씹으세요. 이 말씀 30번만 씹으면 여러분 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만 되면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목사 설교 100번 들어도 어려운 거예요. 예컨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설교했지요.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알도리가 있나?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에 쭉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래요. 이것도 그냥 건성 듣지 말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면서 쭉 말씀 나오는데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숨통이 막힐 지경인데 끈끈하고 캄캄하고 숨이 답답하고 냄새도 악취가 풍기고 미쳐 죽겠는데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왜 이 컴컴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게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감사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께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 요나는 그렇고 오늘 우리는 뿔 2개 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옛날에 요나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하나님 믿었던 요나나 지금 똑같은 그 하나님 믿는 우리나 상황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부부의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예배는 새벽 3시 19분에 알람 소리 듣고 핸드폰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정예배 드려요. 침대에서. 그때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순서에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매일 새벽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 번도 제 순서 기도 순서에 빼놓지 않아요. 그분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 모든 것을 인정할 때 건방진 소리지만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한다. 누가 나를 막 핍박하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거나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거나 통장에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뻥치지 마라. 쉬운 거 아니지요. 최 목사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신다면 곧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고 무엇을 드린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한 간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를 오늘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후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 없이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하시고 24살에 플로리다 대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린 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분당의 한림원 회원과 국제원자력 상을 받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시며 살고 있는 그분, 바로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한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누가?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의 병 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라 아주 들을까 말까 하는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야? 정근모 박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정 박사는 그때 거듭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 재물, 명예를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난 성도들로 살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잠언 같은 목소리를 그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한 그의 간증 내용 일부분인데,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아들이 이름이 진우예요. 진우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근모 박사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우를 위해서. 아내와 정근모 박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짓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 달에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정근모 박사는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정근모 박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진리로 만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입에서도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했듯이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답니다. 과학이란 이 세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은 비단 학문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은 나와 내 가정을 감싸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진우의 병세는 차츰 호전이 되어 갔습니다.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됨으로써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통증으로부터 진우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검푸른 태평양을 건너 들려옵니다.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의 겨운 한 줄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정근모 박사의 부부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정근모 박사님.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정근모 박사님. 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정근모 박사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아셨지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감사하게끔 해주시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만 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감사거리로 끝난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활로 감사합니다. 입에서 정근모 박사처럼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순간순간 나타남을 체험하며 살고 예수 믿은 증거, 받은 증거 많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변함없이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